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가족 형태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도 했죠. 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교회는 어떻게 인식하고 또 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CBS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해인교회를 담임하시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여교역자회 서울 경인지역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길기독사회문화연구원 연구실장이시고 이화여대에서 강의하시는 송진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라는 호칭도 있고 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흔히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정상가족이라는 말의 범주에 딱 안 맞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부모 가정이랄까, 조성 가정이랄까 그런. 근데 이런 가족들을 교회에서는 좀 어떤 형태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보실 때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소위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들보다 어쩌면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예요. 한부모 가족, 할머니랑 함께 사는 아이들, 또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들, 또 아빠와 함께 사는 아이들,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고요. 또 혼자 사는 그런 가족들도 여러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좀 그래도 많이 벗어나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체감하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송 교수님, 교회가 이런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회적으로 혼인과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단위가 개인화되고 다양화되고 계층화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교회는 표면적으로 누구나 환대하고 어느 누구나 수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보이지만 막상 설교라든가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교인들의 어떤 인식 안에서는 여전히 정상가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비혼 동거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신앙인이 혹은 또 나아가서는 목회자가 내가 사별을 제외하고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정상가족의 신화가 얼마나 공고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게 정상가족 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나라고도 한번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가족이란 말이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랄까?
그래서 두 부모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어떤 그런 것만이 이렇게 축복받은 형태. 그렇지 않은 건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가 좀 주의를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인 사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상 가족, 비정상 가족. 예를 들면 정상이다라고 했을 때 나도 그 속에 속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 또 나는 정상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비정상이야라고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사람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놓고 내가 정상이니까 또는 나는 정상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그런 이분법으로 정상이나 비정상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했던 그 예수님의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포함해야 되고 다 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마치 이런 형태의 가족이 아니면 네. 소외가 되는 것 같다. 송 박사님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교회가 가족을 얘기할 때 참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식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할 점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한 인간이 어떤 신뢰를 쌓고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족 안에서 단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폭력이 행사되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안에서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어떤 트라우마의 진원지가 되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정상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하는 인식 자체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폭력적인 부모를 둔 아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에 취약한 부모를 둔 어떤 가정에서 혹은 또 한편으로는 난임이라든가 불임의 어떤 부부라든가 입양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정상가족의 신화와 이 축복이라고 하는 연동되는 과정이 상처가 되는 내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깊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변화되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분히 가족 이상의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한편으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족 그만큼이나 가족 이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지지와 응원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하면 이제 그 목회 달력 중에 어린이 주일, 네. 어버이 주일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시나요? 어린이 주일 하면 일단 이제 마음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한 가정. 그렇죠. 네.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 뭐 제정된 과정이나 유래나 뭐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많은 어린이들, 보편적인 어린이들, 특히 사랑받지 못한 그런 어린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아하. 즐겁게 해주는 네. 네, 그런 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는 조선가정 아이들,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처럼 네, 이렇게 이제 하도록 많이 우리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 이런 거보다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 네, 이런 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똑같이 그냥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찬송가를 보면 어머니의 은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런 찬송가 가사인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네. 이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고를 때도 이번 어버이 주일에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했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설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어머니에 대해서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공경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수 있다. 상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또는 그러한 찬송가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각 교단에서 제작한 이제 주일학교 교재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가족은 항상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네. 그렇지 않은 가정이나 다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손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주일학교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각 교단별로 주일학교 교재를 이제 분석해 놓은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성차별적인 그러한 교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종이라든가 계급에 관련된 차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짚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족 구조가 나오는 어떤 사파라든가 이야기 구조 안에는 노인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어떤 기성세대가 중요한 어떤 가족의 핵심의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안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장애인,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탈북 이탈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주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재에 또 한편으로 우리의 어떤 교육과 설교의 차원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없는 존재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배려에 대한 문제, 시선에 대한 문제 조금 더 네. 느끼시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하하죠. 네, 비하하고 지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 네,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한다든지 또는 설교 예화를 들으면서 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또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남자구나. 네, 남자 의사, 남성 의사, 남성 판사를 떠올리는 거죠. 굳이 그 의사가 여성이었다면 한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여자구나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도 그렇지만 교회 교육에서도 심각하게 의식과 무의식에 성차별을 심어주어 왔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네. 어떤 인식들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네. 그래서 부분들. 성서를 해석할 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성서를 해석하고 또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의 신학에 우리가 그대로 그 신학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물론 이제 지금 여성 신학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성 신학과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성서 해석에 많이 익숙해 있는 거죠. 네. 목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재나 이런 어린이 교육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 이런 면이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교재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인종과 또 여러 다문화 가족들, 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그리고 아픈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표현되고 사파, 그림, 네, 사파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예를 들면 여러 아이들이 손잡고 있을 때 거기에 여러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손잡고 노는 뭐 이런 사파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기장 교재에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라는 말도 사실 엄마 아빠는 똑같은 말이니까 양육자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양육자와 그 양육을 받는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게 훨씬 좋겠다. 네.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에게도 양육자라고 하면 별 상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라는 거는 또 배워야 되는 개념 아니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엄마 아빠라는 걸 말하지 않도록 배우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이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어떤 인식 구조 안에서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다양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어떤 구성원들을 우리가 구조들을 생각해 볼 때는 좀 보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것도 지금 과도기적인 어떤 관계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괜히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끼리 있으면 편한데 이런 얘기들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존재를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교회라는 건 원래 누구나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끼리만 편한 언어를 쓰면 그 사람들 결국 소외되고 거기 소속감을 못 느낀다.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시선이나 이게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듣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참 많아서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어쩌면 거꾸로 네.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네, 불편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모두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런 과정, 네,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네. 크면 네네. 훨씬 더 이 그렇죠. 사회에 포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요즘 1인 가족이 네, 맞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싱글로 이렇게 자기 삶을 영위하고 네.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거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장려하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할 말이 참 많지만 2019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600만 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전체 가구 구성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상 가족이 20 몇 %, 오히려 1인 가족이 훨씬 더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인이 돼서 뭐 대학생을 한다던가 직장을 이유로 혼자 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발적인 비혼이라든가 아니면 이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인 가족이 다 가파르게 증가세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1인 가족을 보는 시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응이 있고 그다음에 환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인격적인 미숙함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결혼 전의 준비 기간, 예비 단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식으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비혼자에게 결혼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는 조건의 10가지 기도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이라든가 그 개인이 놓여 있는 위치나 맥락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법적인 혼인 중심의 제도를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물리적인 인식적인 폭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됨의 가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개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네. 독립이 안 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요즘엔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어떠신가요? 교회랄까 주변에서. 저희 교회는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안타깝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사실 교회에서는 나이가 좀 이렇게 결혼 정년기라고 네. 하죠. 그때가 되면 결혼 안 해? 네. 누구 없어? 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본인은 참 굉장히 괴롭죠. 근데 그걸 한 사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집사님도 물어보고 장로님도 물어보시고 막 이러면 되게 괴로운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에 만드신 신성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너무 이기적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30% 이상 늘어났고 또 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나 재혼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독립시키고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민법에서 아예 가족이라는 말을 가족의 정의,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사실 또 성경도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했나? 네, 뭐 그대로 살아라 할 수 있고 뭐 한쪽이 사망을 해서 사별을 했으면 뭐 그냥 살 수 있으면 그냥 살아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안 해도 좋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결혼해라 애를 낳아라.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결혼한 그 커플한테 제가 주례를 한 커플인데 애를 낳으라고 제가 여러 번 그랬더니 그 아내가 목사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네, 이러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못 낳겠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아이를 낳아라 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인 자기 결정권도 그렇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에 또는 또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기도하고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라라고 터치하고 간섭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일각에서는 어떤 이제 시선이랄까 우려가 있냐면 교회나 종교가 어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 출산율도 오르고 그럴 텐데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고 막 혼자 살아야 된다 하면 마치 이제 지금 가정 구조나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이 문제가 될 거다.
이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만에 결혼을 안 한다거나 출산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점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고 혼자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 안에서 더 이상 모든 것들을 자기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는 어떤 절망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경제 정치적으로나 사실 이제 가족이 이제 양육이라든가 돌봄의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양육이나 돌봄을 이 가정 안에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나 아니면 이제 정책적인 차원 안에서 이것이 탈가정화되면서 온전하게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우리가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측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전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함께 양육할 수, 예를 들면 공동육아 네. 같은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우리 아까 그 청년처럼 목사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가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또 나라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네. 키울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키우고 나니까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키우고 나니까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굉장히 또 그 나름대로의 또 행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주제도 좀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이제 혼인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비혼이나 동거 이런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법률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교회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게 고착화된 성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가부장제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배제의 문제이고 또 이것이 정상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이제 연동되는 커다란 어떤 구조 안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비혼이라든가 동거, 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제도 밖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권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혼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또 미혼 부모의 가정 혹은 또 사실혼에 있거나 한부모 가족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난임 지원이라든가 또 장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나 어떤 많은 사례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포용적으로 이 사회가 이들을 환대하고 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는 이 상황을 마주보는 정직함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과 함께 건강한 기독교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첨가를 해서 하면 지금 이렇게 다뤄지는 이런 이제 법들을 보면 정상 범주 안에 들지 않은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가 책임질까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성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런 시대에 목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서에서 쭉 일관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저희 교회는 자주 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고아도 있고 과부도 많고 나그네들도 많아요. 네, 우리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을 하니까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신 것,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너의 형제를, 너의 자매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알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웃, 내가 좀 꺼려지는 이웃, 이런 이웃은 이렇게 슬쩍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전제도 없어요. 그냥 이웃이에요. 네. 그 이웃이 누구이든지, 그 이웃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네. 네, 그 생각해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지원이나 정책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 틀의 가족 정책의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결혼 제도를 흔든다, 가족 해체를 촉진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가정에서든 모든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서로 보듬는 것으로 차별적 시선을 견디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CBS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